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권하노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라고 베드로는 인생을 나그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나그네 길을 걸어가지만 그 나그네도 또 자세히 살펴보면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이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 나도 잘 모르는 나그네. 이 첫 번째 나그네는 자신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전혀 모르고 마치 이 땅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부으며 사는 자들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이 세상에서 절약하고 돈을 벌고 집을 짓고 둥지를 트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나만을 위하여서 내 것을 차지하고 내가 영원한 부를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모르는 나그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나그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은 마르는 풀이요 떨어지는 꽃과 같은 것입니다.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필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연한 죽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에 올인해서 사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열심히 살지 말라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할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나그네, 그러한 나그네의 인생관, 내가 나그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라라고 하셔서 우리는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런 미련 없이 훌훌 털고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는 아는 나그네입니다. 이 두 번째 나그네는 내가 죽을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제 멋대로 한껏 해야 된다. 이러한 한탕주의에 사는 삶을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먹고 되는 대로 마시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죽을 것인데 뭐 그리 애쓸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오늘 이 하루에 충실하면서 이 하루 열심히 살면서 내가 쌓아둘 것,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과 접목하게 되어지면 구원파가 되어집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이미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게나 이 세상에서 살아도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나의 마지막 결국은 천국 간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신앙관입니다. 이러한 한탕주의, 이러하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처럼 보이고 현세주의자처럼 보이고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찰나주의자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방랑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갈 목적도 없고 가야 할 이유도 없고 이리저리 바람에 떠돌아다니면서 흩날리는 구름 마냥 이렇게 아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불쌍한 인생, 그러한 인생의 나그네, 바로 방랑자의 나그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그네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나그네는 가야 할 곳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을 아는 나그네입니다. 이런 나그네를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갈 때에 그 향해 가는 걸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여정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의 인생이 성숙해지고 삶이 풍성해짐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어로 필그림, 그들을 순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례자는 갈 곳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야 할 곳을 알고 지금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하고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순례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러한 구름과 같은 그러한 떠도는 삶의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만 등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인 동시에 저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모두가 이러한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살펴보면 모세는 80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야여서 민족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보기는 보았지만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또한 미련이 남을 만도 하지만 성경은 모세가 단 한 번도 항변하였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모세는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남은 모든 삶을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두 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았지만 그들은 방랑자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순례자의 삶을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임을 잊어버렸을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마치 그곳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지인 양 그렇게 죽치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상 천국을 꿈꾸면서 살아보니까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생 직사게 하게끔 나그네 생활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또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유리방황하며 나그네로 살게 한 유대인들, 그들의 모습이 바로 디아스포라인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들은 고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고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고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계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흩어진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 그런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나그네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나그네 백성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태어나실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가십니다. 나이가 드신 후에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올라가서 거기서 성년이 되기까지 지내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3년 공생애를 보내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철저하게 나그네이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지상대명령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서 안주하며 살지 말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나그네라는 이 단어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낯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만 유독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대 교회 때 고난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단어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 모두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참으로 고난이고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드는 일들 가운데 너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인내하고 있음을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 옆으로라는 이 전치사와 칼레오라는 동사, 부르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옆으로 불러서 내가 이른다.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스럽고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가까이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친밀함을 통한 애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짜 부탁하고 당부하는, 아주 강력하게 내가 호소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강력히 촉구하다, 강력히 호소하다, 강력히 명령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이들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 과연 무엇입니까? 조상도 나그네, 자신의 스승 예수님도 나그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나그네의 삶을 철저하게 살았던 베드로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과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이라는 이 단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영혼을 공격하여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이러한 의미입니다. 영혼을 공격하여서 영혼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을, 그러한 공격이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는 것입니다. 제어하다라는 이 단어 원어를 보면 아페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페코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컨트롤하다, 조정하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컨트롤하다, 제어하다라는 이 말에 컨트롤하다라는 말은 육체의 본능을 조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본능,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았던 사욕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쫓았던 사욕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알지 못했던, 이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인지를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죄된 습관들, 내 욕심대로 부리고 쫓아다녔던 내 육신의 사욕, 내 육신의 정욕, 이러한 욕심들을, 그러한 육체의 이러한 것들을 육체의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베드로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을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욕은 과거에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아직까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붙잡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스러운 욕망은 그 결과가 죄된 것으로 가지고 옵니다. 욕심대로 행하면 그 결과가 죄된 것으로, 육체의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는 그 결과가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육체의 정욕은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딱 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육체의 욕망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라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내가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 죄가 되어지고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그러했습니다. 금과 은과 외투를 보고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러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였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과 사망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할 때에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면 모두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지는 것이면 모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발전해야지, 내 마음에 소망을 두고 내가 이렇게 성장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습으로 내가 아름답게 자라나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희망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불어주실 때에 이러한 것들로 불어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육체의 정욕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망을 낳게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빛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둠에 살던 시절을,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둠의 욕망에 쫓아갔던 그러한 시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며 살아라 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잘 컨트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어하다라는 이 아페코의 두 번째 의미는 브레이크를 잡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단이라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쓸모가 없습니다. 제동장치가 없는 자동차는 운전하는 사람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만듭니다. 자전거도 브레이크가 없으면, 제동장치가 없으면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 우리의 육체의 욕심들이 일어나면 이것이 죄를 짓는 일인가 선을 행하는 일인가 분별하여서 죄를 짓는 일이라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행하게 하는 죄스러운 욕망이 오면 그것이 잉태하지 못하도록 빨리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으면 죄를 낳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것, 출발해서 움직이는 것, 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멈춰 서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할 육체의 정욕의 선 앞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여서 그것을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사망의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어하다라는 이 아페코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피하고 금하고 멀리하고 끊어버려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페코, 제어하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 시제를 반영하여서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여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지속적으로 피하고 금하고 멀리하고 끊어버려 어느 시점에라도 탐닉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이러한 뜻이 되어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심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 아까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3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이러한 우범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내가 한순간 제어한다고 이것이 제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현재 나에게, 또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나를 덮쳐올 수 있는 것이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정욕 지속적으로 피하고 지속적으로 금하고 지속적으로 멀리하고 지속적으로 끊어야 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한 것은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는 것,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우리 육체의 시간을,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좀 더 쉽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영으로 육신을 죽여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여야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의 헛된 소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육체의 정욕 속에서 얼마나 자유하십니까? 육체의 정욕을 잘 컨트롤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육체의 정욕, 죄의 구렁텅이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자빠져서 여전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결단하여 일어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을 이렇게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기에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이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더러운 옷에 조그만 오물이 튀거나 큰 오물이 튀어도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으면 조그마한 오물이 튀어도 금세 표시가 납니다. 백옷같이 정결하고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고 있는데 파리가 앉아서 파리가 똥을 누면 금세 표가 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들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것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떠들고 난리가 납니다. 조금만 잘못해도 왜 그렇게 떠들고 난리가 납니까? 금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막 살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자기들은 막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자기보다 뭔가 다르다, 자기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잣대를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가 자신은 막 살면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뭔가 특별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실수해도 예수 믿으면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서 그들에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선한 행실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행실,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몸 밖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행실이 드러나오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는 선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한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오직 이 세상에 비치고 너희가 오직 이 세상의 소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모였던 제자들, 그들은 팔레스타인 촌뜨기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소외당했던 갈릴리 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번도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 스스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내가 무슨 빛이요 내가 무슨 소금이냐라고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라는 이 휘메이스라는 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셔서 강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이 세상에 빛이고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이 휘메이스라는 이 단어, 너희는이라는 이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직 너희가 세상에 빛이고 오직 너희가 세상의 소금인데 너희의 선한 행실로 통하여서 너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고 너희가 이 세상의 소금인데 그 모습으로 너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 땅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소금이 되기보다는 소금을 담아내는 예쁜 그릇이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소금은 한 자리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소금이 소금 노릇하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녹아서 스며들어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녹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패했다, 세상이 썩었다, 세상이 이러한 범죄들로 가득 찼다라고 모두가 이야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뉴스에서 그러한 얘기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그래 이 세상이 썩었어, 그래 이 세상이 이렇게 오염되었어, 이렇게만 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문은 소금인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소금인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고 빛은 추운 곳에 따뜻함을 가져다 주고 빛은 방향을 잃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져야 하고, 얼어붙어 있는 차가운 곳에 따뜻함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향하여서 길을 비춰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의 빛의 열매를 사람들이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소금의 역할, 우리가 진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실로 하여금 칭찬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실, 즉 나의 자기 희생적인 그러한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악행한다라고 비방받을 수 있음을 베드로는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비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은혜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선한 행실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가 되어져야 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12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선한 행실의 마지막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파라칼레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소망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한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류민과 나그네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권면대로 육체의 정욕을 잘 제어하고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기를